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 34편. 네. 시편 34편 8절. 예.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7절, 8절이라고 또 죄송합니다. 8절, 9절, 10절이 맞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사역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들의 왕은 어떤 새죠? 독수리. 맞습니다. 새들의 왕은 독수리예요. 그런데 독수리를 이기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하고 싸움을 하면 독수리가 도저히 못 버티고 도망을 쳐요. 그런 새가 있다는 거 아세요? 독수리를 이기는 새, 어떤 새가 있을까요? 넌센스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검정새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독수리 뒤통수를 막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 큰 독수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새들의 왕은 독수리라고 생각하는데 독수리를 까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이야,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까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맞서 싸워가지고는 까마귀가 이겨버려요. 그런데 독수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도저히 못 참겠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까마귀가 도망가네 하고 또 까마귀가 쫓아서 따라 올라가는데요. 이 독수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까마귀가 따라 올라오다가 아이고 숨차다 하고는 포기해버려요. 독수리가 까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까마귀가 따라 올라와서 공격을 하다가 못 버티고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도망가는 방법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 마귀의 괴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맞서서 싸우려고 해가지고 좀처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독수리를 탁 떠올려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뒤통수를 공격하던 이 까마귀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못 쫓아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도다가 아니에요. 새들의 왕인 독수리도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가지고 독수리를 이겨버려요. 이기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대로 살아야 그래야 승리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키가 있어요. 이 큰 금고 엄청나게 무거운 문으로 자물쇠로 꽉꽉 잠겨 있어도 키를 따가닥 돌리면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거대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무거운 문이 스르륵 열리는 이 키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크고 돈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권력인 줄 압니다. 아니요. 한국 교회의 능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될 것이고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시금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열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펠탑에 대해서 아십니까? 에펠탑은 들어보셨죠? 저도 실제로 가서 이 타워에 올라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진도 좀 찍어봤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옆에 이 세느강 옆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1889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말입니다. 조선시대 말 1884년 갑신정변을 지나고 우리나라는 그 외세의 침입을 받던 그야말로 135년 정도 전에 135년 전에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프랑스 산업혁명의 중심지였고 박람회를 위해서 이 에펠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324m 7탑인데요. 4개의 거대한 다리로 지지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복잡하고 위험한 이 에펠탑은 18,000개 이상의 부속품이 조립이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250만 개의 리벳이 사용되었대요. 뭔가를
어마어마한 이 구조물들을 조립하고 연결하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수백 명의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람회가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에펠탑에 올라오면서 이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구경하게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135년 전에 수많은 비평가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쇠뭉치들을 연결해가지고 이게 뭐냐 흉물로 도시 한가운데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가 딱 끝나자 철거하자. 그래서 다 철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다 흘러간 거예요. 대단한 건축물이었는데요. 이제 지금은요, 그 에펠탑에 한 번씩 올라가려면 입장권도 한 3만 원 이상 내야 될 거예요. 100만 명씩 오면은요, 입장권만 해도요, 300억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기념품을 사고 밥을 먹고 하려면, 뭐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 돈을 벌거나 프랑스 파리를 찾는 이유 자체가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시대에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건물을 왜 만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시대에 한 명만 이야기하자면 모파상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 나는 저 건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건물을 안 보이는 곳에서 나는 밥을 먹으리라. 근데 이 아주 높아가지고 다른 데서 쳐다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안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철거하라. 철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라디오가 발명이 됩니다. 가지고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는데 치치치치 잘 안 들려요. 안테나, 높은 곳에 안테나가 필요하네. 그래서 이 파리의 모든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라디오를 잘 듣게 되려면 어디가 좋을까? 그래! 에펠탑에다 세우면, 이 안테나를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이 에펠탑에다가 안테나를 세워봤더니 파리 전체 도시가 라디오가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철거하지 말자. 그리고 잘 쓰고 있다가 텔레비전이 개발이 돼가지고 텔레비전 안테나가 필요한데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철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철거를 안 해놓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최고봉 융프라우 또 에펠탑, 이게 대표적인 관광지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참 오랫동안 좋은 부흥을 누리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큰 일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선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 대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왜 이 건물이 필요하냐, 철거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참 많이 비난을 받거나 그 한국교회 무용론, 이 교회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어떤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봅니다. 거리에서 목사가, 지금은 목사도 아니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 위상이,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추락이 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막 떠나갑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하면서 더 능력 있게 일을 하려면 그 시대에 라디오가 탁 만들어져가지고 안테나가 필요해서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던 그 키가, 그 라디오의 주파수 같은 것이 이 대한민국에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로부터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요. 저는 올해 주목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됐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70번 이상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강당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봐 팔은 골마가지고 고름이 쭉쭉 나고 있는데 아프지만 짜야 합니다. 그것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버려야 살아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넘어지지 않을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목회자가 다시 찾을 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제가 몇 명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최용남 목사인데요. 아버지께서 용용, 남영남, 남쪽의 용이 되라고, 남쪽의 용이 먹었어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이 될 만한 제가 인물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이름이 용남이네. 제가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쓸용의 사내나무로 이름을 바꿨어요.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용남은 용남인데 한자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쓸만한 남자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최용남과 함께 일하면 괜찮아요. 저 쓸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쓸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쓸용의 사내
나무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제 이름 안에는요, 요나가 들어있어요. 요나. 용남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가 되라 그래요, 제가. 요나가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백성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왜 거기를 회개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하십니까? 보내요! 그리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쳐버려요. 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부르짖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비를 뽑자. 제비를 딱 뽑았더니 연어가 딱 걸렸네. 물어봐요. 사람들이. 무리가 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8절에 그러면서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나에게. 그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지금 이 바다 그리고 육지를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파도,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는요, 불순종했지만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교회를 하지도 않고 별로 능력도 없어요. 별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노예에 가도 아직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요나에게서 하나를 배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거침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하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저리 낙심하거나 이것저것 박사학위 기타 노예의 자리 어떤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면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나 그런 사람이라고요.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창고를 움직이는, 하늘의 창고에 빵꾸를 내버리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나를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멘을 할 타이밍이나 또는 막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당신 뭐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위축됩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요, 하나님께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어떤 기준에 모자라는 나를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라고 교회가 작다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다시금 거대한 하나님의 문을 여는 키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그 시대 당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앞에요, 산파가 나타납니다. 2명이 산파. 산부인과 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을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안 죽여요.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17절에 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 이유가 나는 애국 왕, 이집트의 최고의 왕 파라오, 전 세계의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이 그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그 사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집안을 지켜주십니다. 그 시대에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당대 전 세계의 왕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저는 놀라운 성경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 십수만의 이 목회자가 반드시 이 말씀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며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의 교회는 새롭게 되어지고 능력을 갖게 된다고 믿는데요. 시편 119편 38절 119편 38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간구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니요. 복도 받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주를 경외하게 되면은요, 복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시편 34편 9편은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가랭이사에 들어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자 광인 흉내를 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어떻게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저 사람은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이 넓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좋겠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항상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컴퍼합니다.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이 가득가득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이죠. 무릎 꿇고 있는 동안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두려움이 하나님이거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고가 터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나를 잠깐 소개를 드렸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의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또 몇 가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오늘의 말씀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병약하다니, 힘드네, 몸이 약하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의욕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몸이 비실비실하고 기침은 콜록콜록 나옵니다. 그런데 지쳐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집 앞에 그 통행할 때 불편한 바위 있지? 큰 바위. 그 바위를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서 한 20분씩 밀어라. 가지고 2달간 밀어라. 그러다가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이것이 꿈인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집 앞에 늘 통행이 불편한 바위가 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밀고 또 밀어요. 땀이 막 뻘뻘 나요. 그래서 또 밀어요. 안 움직이네. 한 2달 지났어요. 꼭 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나? 그러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 바보가 이 바위가 움직이겠어. 1cm도 안 움직였네. 어떻게 이 큰 바위가 움직여? 말도 안 되지.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바위를 밀으라면서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밀었는데 택도 없습니다. 바위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밀으라고 했을 뿐이다. 너는 바위를 옮기는 기적을 보려고 했느냐? 아니, 기적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으라고 했고 너는 그 바위를 밀었지? 너 거울 앞에 가서 옷을 한번 벗어봐라. 그리고 너의 숨소리를 들어봐라. 그래서 잠에서 이상하네 하고 딱 눈을 떴는데 꿈이에요. 가지고 너무 생생하니까 거울 앞에 갑니다. 옷을 딱 벗어보니까요, 건강한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숨소리를 해보니까 언제 기침이 멎었지? 건강해진 거예요. 근육이 막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바위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반복된 이 일이요, 표적이 아니에요.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이 변화가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바위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바위를 열심히 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꿈꾸며 더 경외하기를 원하고 더 경외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누구 앞에서 유치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강대상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목회자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강단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거예요. 저는 저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게 될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저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고 반복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기도원에 오셔서 이 집회에 듣게 될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언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저처럼 열정적으로 힘있게 온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경외하게 하는.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몇 개 못했어요. 170번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호와를
말씀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한국 교회에 감히 선포합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제가 못하는 설교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누구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주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누구 앞에서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결핍, 부족함이라는 말이죠. 저는 빛고울 광주에서 선교사님들을 알리는 일들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들, 1892년에 12회 선발대로 오셨던 존킴과 레이놀즈 선교사 부부, 매티 테이트, 메이비스, 그 이후에 들어왔던 유진벨, 오웬, 윌슨, 서석평, 유하레, 수많은 19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 한 달 반, 두 달을 태평양을 건너서 올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남편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딸을 보러 왔던 장모님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그들의 충성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보다도 강한 그들의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주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온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내셨던 그들을 뜨겁게 배우고 싶고, 그들처럼 살아내고 싶고, 그들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쉽지 않았었어요. 그 일들을 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진벨 오웬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광주를 오기 전에요. 광주는 1904년부터 1984년까지 80년의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1984년에 미국 남장로교가 철수하기로 결심하고 떠난 지가 41년 됐어요. 광주 선교 121년이에요. 광주 선교를 들어올 때 목포에서 광주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윤수라고 하는 집사가 광주에 땅을 준비하고 집을 두 채를 지어서 12월 19일 날 출발해서 12월 21일 날 도착하고 12월 25일 날 주일날 성탄절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양림리 교회가 시작하는데요. 오자마자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때 광주는 7,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140만 명입니다. 그때 양림리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1765개 교회가 됐어요. 4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 광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어요. 전주 5만 명, 나주 2만 명, 목포 5천 명, 광주 5천 명이에요. 수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로 이동을 하는데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광주 선교를 준비하게 해요. 김윤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광주 최초의 최원종 목사님과 함께 장로가 됐던 분이에요. 수피아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내 딸도 공부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수피아 학교가 만들어졌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목포에 술 공장, 목포를 주름 잡는 가장 큰 술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냐? 김윤수의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가끔에 아픈 거 가시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가 박혔는데 아무리 떼보려기도 안 돼요. 바늘을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바늘을 머리를 막 긁어가지고 또 찔러보고 해도 안 됩니다. 아, 나 아픈 거 윤수야 아프다. 어머니 아프요?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 의사라고 그러니까 가봅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오웬 선교사가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아프십니까?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를 잘 정리해줘요. 어디서 왔어? 부드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저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같이 왔다가 했던 김여수 씨가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문답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 김여수 씨,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잘 맞췄을 텐데요. 세례 문답 잘 맞췄을 텐데요. 당신은 안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 당신은 술 공장을 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으려면 술 파는 일을 멈추십시오. 오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김현수 씨가 고민합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술 공장을 통해서 돈을 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접어야지. 술 공장을 접습니다. 왜요? 세례 받으려고요. 세례 받으려고 자기에게 끝도 없이 가만히 제 돈을 벌어가지고 술 공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사역에서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선교사님 제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광주에 수만평의 땅을 준비하고 집을 두 채를 준비하여서 준비가 끝났으니 오십시오. 두 선교사님이 출발해서 광주에 도착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선교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광주에서 최초의 장로가 돼요. 김윤수 씨.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부족하며 김윤수 어머니의 손끝에 가시 하나를 박아서 앞으로 125년 정도 이렇게 120년 후에 광주에 4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에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 결핍, 누군가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라 이거예요. 나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김윤수의 어머니를 부르고 김윤수 씨를 불러서 그 일을 준비케 하셔요.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멋진 계획 안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가 막힌 그 계획에 나를 쓰고 싶어서 부르시는 초대장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시옵소서, 안 주면 해 주시옵소서, 안 주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까지 꿇어앉혀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1분이 됐든지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유튜브를 보게 될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강당에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떨기나무는요, 별거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나무예요. 이 떨군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모세가 무릎을 딱 꿇어요. 내 손못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 인생에 별거 없어요. 이 땅에서 다 2층에서 보면 1층이나 2층이나 5층이나 10층도 다 똑같은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별거 없다고요. 이 땅에서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태우기 시작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양똥이나 쳤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며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의 지팡이로 변신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모세가 무릎을 꿇었던 떨기나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뜨겁게 성령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뜨겁게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내 교회의 강단이 기름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 그 떨기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민족의 지도자를 살리는 지도자 모세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은 2025년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하여서 그 양똥이나 쳤던 뱀이나 쳤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을 주여 온몸으로 받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잘 안되니 마음에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을 왕의 어명으로 받들고 주를 경외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안되더라도 또 밀고 바위를 또 밀었던 그 신약하고 기침에 쩔어 있었던 약했던 청년처럼 또 밀고 또 밀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에 봉헌 찬송, 제가 봉헌 헌금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는 10시 30분에 찬양하기 시작하고 11시부터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재정적인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건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안 되겠으니 하늘의 영권을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 그 표시를 하세요. 손을 가슴에 띄고 있는 이 심장에 주여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였던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태워주십시오. 제 불신앙과 제 이 연약함을 태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아픈 부분이나 내가 필요한 곳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건강, 물질, 인간관계는 풀어지고 들어올지어다. 불안, 초조, 가난, 질병, 염려는 떠나가고 기쁨, 평안, 사랑, 믿음, 회복은 들어올지어다. 각종 암과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녹내장, 몸을 괴롭히는 각종 병마들은 내가 권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과 각종 질병은 떨어져 나가고 몸은 회복할지어다. 영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은 나을지어다. 회복하라. 각종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라. 일꾼들은 나와서 협력할지어다. 오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복음 전파 사업에 협력하라. 구멍난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물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닫힌 경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열릴지어다. 재정은 열리고 물질은 들어오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여 싸우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솟구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하는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기도원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하는 이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